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요,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 엄마의 그 희생적인 사랑, 고귀한 사랑, 늘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보면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됩니다. 아빠도 되고 엄마도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를 뿐이지, 아빠 같은 속성도 있지만 엄마 같은 자상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엄격하신 부분도 있지만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의 엄마의 잔소리가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먹어라, 이건 이렇게 청결하게 해라. 거기 의식법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너희가 생활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먹어라, 이거는 피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엄마의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빠이면서 엄마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같은 그런 요소의 엄격함도 있지만 엄마의 그런 간절한 10번, 11번, 20번, 30번, 100번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엄마의 그 가슴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수로보니게는 뭐냐면 수로와 보니게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말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 헬라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이렇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다니셨을 때 주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몸으로 가까이 갔어도 그건 만남이 아닙니다. 그건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도 스침의 관계가 있고 만남의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늘 같이 살아도 영혼과 영혼이 통하지 않으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좀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것은 이미 만남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인격체로서 주님과 대화가 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이 나눠질 때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가? 주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스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면 만나는가? 찾아야 되죠. 주님을 찾아야 되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자꾸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주님을 여기다 입히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빈 마음이 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가득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충만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의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본질적인 구원이죠.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여인, 자기 딸이 지금 아파서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엄마의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간절한 사랑이 있잖아요. 이 엄마가 이 병든 딸과 정신이 병들었죠. 이 딸을 두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데, 이 여인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엑기스로 이렇게 압축 파일로 성경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더 그 행간의 뜻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나에게 만나주지 않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고 멀리 있었지만, 그리고 뭔가 정말 누군가 그 메시아가 나에게 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조용히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크게 알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조용히 가셨어요. 아마도 좀 휴식을 하면서 다음 단계를 취하기 위해서 가셨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괜히 유대 땅에 있다가 여기 이 지역에 왜 갔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체험을 하게 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자,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여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 열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집중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아시죠?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적으로 캄캄해서 아무걸 잘 모를 때, 그때도 우리 그 사람들은 뭔가 그 막연하지만 그 신을 향해서 간절히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분이 그 대상이 예수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이 신을 찾기 위해서 그 겸손히 엎드리는 것은 그건 참 겸손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뭔가 이 전능자가, 누군가 그 전능자가 나에게 오셔서 내 이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엄마의 그 간절함,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 가셨죠. 가서 이제 여인을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는데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무나 생뚱맞게 너무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말이죠. 이 이야기 듣고 화 안 나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화나겠죠. 지금 인간 차별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먹이러 왔지, 내가 걔에게 먼저 내가 빵을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개 취급을 하고 이렇게 하니 너무 이건 속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요, 모든 인간관계나 어떤 이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딱 부딪혀질 때, 그때 이 고비를 넘기면 오히려 더 문이 크게 열리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사 님들이 이제 그 선교 협회에서 이제 어떤 대상을 뽑는데 아침 6시에 오라고 한 거예요, 선교 협회에서. 그러니까 후보생들이 아마 5시 50분까지는 다 도착을 했겠죠. 추운 날, 이처럼 추운 날 갔는데 난로도 펴져 있지 않고 너무나 추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진행본부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냐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 같으니까. 7시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7시까지 있으니까 그 왔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혼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직원이 오더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본부에서 일이 생겨서 그런데 내일 다시 오시랍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주에 1시간을 떨었는데 내일 또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일 또 갔습니다. 내일 또 갔는데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1시간을 또 기다렸습니다. 이를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7시 한 10분쯤 되니까 선교본부에서 딱 나오더니 시험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면접도 안 보고요. 이게 지금 이틀 동안에 우리가 한 이것이 면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사람 관계에서도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단계를 건너뛰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이성으로만 살고 아주 이 녹아지지 않는 이성은요, 영혼이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완전히 맑은 이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이성이 깨져야 하나님의 영성이 비로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런 각도에서 보시는 분은 그럼 신앙이 이성을 무시하냐 뭐 이러죠.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앙은. 유명한 말 있잖아요. 크레도 쿠비아 아브스르도 메스트. 하나님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터툴리아니 하는 말이죠. 불합리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합리적일 수가 있어? 하나님은 합리적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합리적인 것 같으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합리해요. 이미 심판받을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이거를 받아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조금 나하고 틀린 것은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은 용납하지를 못해요.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게 자기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어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거나 그러면은 그건 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할 때 그 영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물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다를 수 있고, 특별히 요즘처럼 막 민감한 시절에 정치적인 이런 이슈와 연관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A당 가라, A당 찍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걸 항상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거를 항상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뿐이에요. 항상 그것뿐이에요. 내가 뭐 일반 사람들처럼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찌 모르지만 수년 동안 한 번 내가 휴가를 안 가잖아요. 뭐 24시간 엎드려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늘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뭐 잘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 사비를 들여서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 아니면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다 세상에 부질없는 거예요. 목사가 인간이 뭐 완벽하거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목사의 설교 속에서 가다 보면 마음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어떤 때는 찔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내 이성과 내 감정이 다 녹아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한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요, 쉽게 말해서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열심당원이 요즘에 흔한 표현으로 하면 극우에 극우. 또 세리도 있었어요. 이거 완전 저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리하고 열심당원하고는 완전 적이거든요. 골목에서 만나면 서로 찔러 죽이려고 미워하는 사이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들이 같이 있어요. 내 사견과 내 어떤 정치적인 생각과 이런 거 조금 다르면 그냥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는요, 이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과정이 통과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는 분이 되고,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니, 우리가 미국에 살면 뭐가 달라지고 한국에 살면 뭐가 달라지고, 뭐 육신적으로는 선호도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미국에 살아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한국에 살아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이것은 절대 진리잖아요. 이 절대 상수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이 좋으니까 미국에서 안 살면 예수 믿는 것도 필요 없고, 내가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에서 안 살면 예수 믿는 것도 필요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도 미국이 우선이고 한국이 우선이고, 이렇게 가면 그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국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미국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부딪혀질 때는 이 여인만큼 더 부딪혀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야,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너같이 걔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온 거 아니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서 저런 인간이 어딨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야, 저런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한번 싸우고 끝나. 그렇지만 이 여인이 눈물의 기도를 해요.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여 얼쏘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 취급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하고 엎드리니 주님께서 네가 그 말을 했으니 그랬어요. 네가 그 정도 그렇게 마음이 겸손하니 이 말이죠. 네가 그 정도 간절하니 가라, 네 딸이 지금 고침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가서 뭐 그 딸 만져주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이 사람이 내가 은혜를 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래요. 또 다니엘서 5장 2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 없어요. 봄의 아름다운 꽃도 겨울의 눈보라를 이겨냈고 다 그런 모진 세월을 이겨내면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시덩굴이 거기 찾아오기도 하고 돌짝이 날아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것들을 헤쳐내면서 우리가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의 어떤 이성적인 것, 이론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근본적인 신앙관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리고 세상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제가 참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이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김영삼 그 고인이 됐지만 그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집도 뭐 우리 애가집 그 동네고 뭐 그걸 떠나서 나는 그분이 좋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난 그분 참 좋았어요. 내가 대학교 때 수영 이렇게 시간 있었는데 뭐 이거 사사로운 이야기지만 수영장에 어떤 그건 좀 뺍시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누구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여의도에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내가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리 갔어요. 그만큼 난 참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배 시간에 내가 보거든요.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봤어요. 성찬식을 하면 그분이 앉아야 될 자리에 꼭 앉아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선거 유세하러 안 가고. 그러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도 절해야지. 성도가 절해야지. 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IMF가 터졌잖아요. IMF가 터지기 전에 그분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90%까지 이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예요. 뭐 금융실명제하고 뭐 하나에 막 바로잡고 막 이러면서 거의 9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IMF 딱 터지니까 10%대로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성탄절에 마침 제가 이렇게 단에 올라가게 됐는데 성탄절에 교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정말 마음이 측은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어린 나이에 그때 30대였군 제가. 마음이 의협심이 많아서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냐면 바로 몇 주 전에 그분이 대구의 803에 그 법당 그 법회 하는데 참석한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럼 나는 그거 보고 나는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항상 누가 하나님을 위하면 나는 그거를 나는 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떤 정책이 펴져도 그게 교회를 위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쪽으로 가면 나는 그걸 원하죠. 아니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그 법당에 갔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님의 위치에서 아우르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젊은 나이에 나는 그거를 품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건방진 표현입니까? 왕인데 한나라의 왕인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회개하라고 했으니. 그런데
언론은 더 가관이에요. 언론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때 신문에서 내가 충영교회 당회장도 아닌데 충영교회 김필수 목사는 국민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요게 세상의 언론이에요. 아니 도대체 말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어떻게 바꾸냐고. 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신문사에 전화해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정정을 어떻게 할까요? 이래 정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정은 제일 뒤에다 다음날 보니까 요만하게 나왔는데 누가 그걸 보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래 간사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쪽 편에 있으면 담임 목사도 이쪽 편에 같이 있어주면 좋겠고 또 이쪽 편에 있으면 담임 목사도 이쪽 편에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이런 게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 변수예요, 변수. 이거는 절대 상수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입법과 이런 사람들을 그런 거를 나는 응원하지 이거를 반대쪽에 가는 것을 나는 응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 있나 욕심이 없나 이걸 보면 사람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올 때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옵소서. 이 여인이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은 부스러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가보니 딸은 정상이 되었고 이 여인이 그냥 살았겠어요? 믿음으로 살며 영혼이 구원받고 이 집안이 하나님의 기쁨의 집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모든 걸 기록할 수는 없죠. 이 집안이 앞으로 어떤 집안이 되었을까? 믿음의 거창한 집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엄마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무엇도 다 참을 수 있어요. 그죠? 자존심도 내놓을 수 있고 부끄러움도 심지어 참을 수가 있고 자식을 위해서는 엄마는 다 참아요. 보니까 그 처녀의 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고 다 견뎌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아이를 더 끌어안고 더 사랑하고 이게 고귀한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닮아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엄마의 이 간절함, 이 겸손함, 이 태도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갖는다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좀 상해도 자식을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따지면서 당신 이랬어요? 이렇게 쳐내고 따지고 그러면 내 이성만 날카로워지지 내 영성은 전혀 성장하지가 않아요. 어떤 이런 일들이 혹 부딪혀지거나 그럴 때는 그래 해보세요. 그래도 걔에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도록 해보세요. 이 중심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가 참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기도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엎드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정말 마음을 진중하게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 됐다. 여호와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됐다. 이제는 가라. 네 딸이 고침을 받았노라. 너를 내가 구원하였노라. 네 삶을 내가 받았노라. 너와 함께 하겠노라.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겸손히 엎드려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